네, 안녕하세요. 김상인입니다. 네. 이렇게 너무 환영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이렇게 강단에 서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과 감동이 있습니다. 아까 2시에 청년부 에서 메시지를 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감동이 돼서 마음이 되게 울컥울컥했는데요. 오늘 찬양하는데 앉아 있는데도 동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 진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1980년생이고 올해 한국 나이로 40입니다. 결혼은 2년 반 전에 했고요. 아까 청년부 때 결혼한 지 2달 반 됐다 그래가지고 아이는 7개월인데 첫째 아이가 이제 아들이 이제 태어난 지 이제 7개월 됐고요. 저는 제 이제 대구에서 나고 자랐고요. 제 신앙적 배경은 친가 외가 믿는 분은커녕 교회를 출석하는 분도 한 분도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예상이 되실 거예요. 그냥 교회 욕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도 안 지내. 그리고 저도 이제 예수님 믿는 친구들 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괜히 괴롭히고 했었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 지금 돌아보면 그 친구들이 제일 착했었는데 맨날 내가 니보다 더 착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뭐 고층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근데 밑에 보면은 이렇게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빨간 십자가 보면은 저게 미관 도시 미관 다 해친다 막 그러면서. 근데 지금은 교회만 봐도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제가 올해 40살인데 딱 5년 전 6월 달이었어요. 이제 만으로 제가 예수님 믿은 지 5년이 조금 지나는데요. 친구 따라 몇 번 교회는 가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업하고 돈 벌고 싶어가지고 어려서부터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군대 갔다 와서 세네 살부터 이것저것 팔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대 떡볶이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은 이제 올 연말이 되면 한 만으로 11년 정도 됩니다. 어려서부터 장사를 하다 보니까 나름 고민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친구 따라 교회도 좀 가보고 하다가 그 안 믿으면서 교회를 다녔던 그 시절 제가 기억해 보면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롭긴 하지. 그러면서 전 제가 의롭고 착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헌금도 했는데요. 헌금하면 돈 좀 더 벌게 해주시겠지 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제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도 매년 거진 사주팔자 보시고 제가 사무실 옮기면 실타래를 이만한 걸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시계 위에 턱 올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왜 올려놓냐 그러면은 술술 풀리라고. 그런 이제 무속 신앙 불교, 유교 절에 다니시고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그런 무속 신앙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교회를 몇 번 나갔습니다.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그 전에는 일어나서 박수도 쳐야 되고 노래도 불러야 되고 제일 민망한 시간이 옆 사람 축복하는 시간. 그러니까 처음 보는 할머니가 너무 해맑은 얼굴로 저를 축복하시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좋은데 속으로 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교회 몇 번 다니다가 이제 아는 형이, 저는 온누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인데
당시에는 이제 몰랐어요, 온누리 교회라는 것도. 근데 거기서 하는 뭐 크리스찬 CEO 리더십 스쿨이라는 게 있다고 작년에 들었는데 되게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는 일하다가 이제 좀 막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한계도 느끼고 해서 좀 더 배워야 하나 이런 생각하던 차에 그 교회 몇 번 가봤으니까 한번 가봐야지 하고 갔는데 여전히 불편했죠. 왜냐하면 제가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기억은 안 나는데 새벽 예배를 한번 혼자 스스로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기도하고 싶어서. 근데 그냥 새벽 예배, 아니, 새벽 기도하면은 그냥 기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예배 다 하더라고요. 뭐 설교도 하고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데, 그래 이제 기도해야겠다고 하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갑자기 알아들 수 없는 이제 말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방언이구나. 해서 깜짝 놀라서 도망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CEO 스쿨 거기 갔는데, 아, 이분들도 다 저렇게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다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냐, 혼자 막 의심하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상인지 이 사람들이 정상인지 막 이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막 경계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듣는데 수업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좀 처음 들어봤어요. 어, 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늘 그냥 몸에 삶에 배어 있는 단어고 그 삶이겠지만, 교회 밖에서 자라고 살아온 저로서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아, 좋네 이런 생각하고, 아, 뭐 성경 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네. 아,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가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 예수님이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사람 이상의 어떤 존재다라는 생각이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그 불편했고 교회 문화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어색하게 수업만 들으면서 이제 다니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 이제 1학기, 2학기 해서 이제 한 12주 정도씩 이제 매주 한 번씩 강의 듣고 한 4달, 4달 되죠. 한 중간에 두세 달이 이제 비는 방학 같은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이제 비전 트립을 가는데, 그건 이제 돈 내고 신청하는 사람만 가죠. 그래서 매년 이스라엘 한 번 갔다가 터키 한 번 갔다가 이제 그러니까 미국 이제 창조과학 탐사라는 이제 그랜드 캐년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재만 선교사님이 이제 하시는 사역이신데, 제 그 해는 창조과학 탐사 미국이었어요. 그랜드 캐년. 그래서 전 창조과학이라는 걸 또 처음 들어서 그 당시에 창조 경제 막 그랬는데, 그런 건가 하면서 이제 그건 모르겠고 그랜드 캐년 간다니까, 제가 그때 결혼도 안 했고 뭐 휴가도 거의 간 적이 없어서, 그리고 LA에 가맹점 문의도 몇 개 이메일 와 있어서 이제 한번 그런 마음으로 뭐 휴가 겸 그리고 시장 조사 겸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창조과학이라는 거 뭔지도 전혀 모르고 갔죠. 갔는데 첫날에는 이렇게 시내 구경도 이제 하고, 둘째 날에 이제 버스로 출발하는데 제가 얼마나 그 교회에 대해서 몰랐냐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부목사님 뭐 이제 목회자분들이 3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교회가 크든 작든 뭐 교회는 목사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몰랐고,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엄청 거리감 있고 어색한 분들이었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분들이었죠. 그러니까 저와는 다른 그런 사람. 근데 비행기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서 12시간 동안 이제 타고 가야 되는데 바로 옆에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계속 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7박 8일 동안 룸메이트가 자기라는 거예요.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뭐 어쩔 수 이제 없구나 하고 이제 갔는데, 선교사라는 사람도 뭐 하는 사람인지 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성경을 딱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믿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냥 물끄러미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으니까 계속 관찰하고 있었죠. 이제 버스에 가면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왜 믿지요 하고 질문을 하시는데 뭐 저는 답이 없으니까 가만히 보고 있는데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확신에 차셔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속으로 믿으려면 저렇게 뭐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이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사실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무오한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금방 잊고 이제 선교사님 계속 강의를 하시는데 처음에 한 이틀 동안은 복음 얘기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지질학 학사 석사까지 한국에서 7년간 공부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후원까지 받으셔서 미국 제대로 공부하시려고 이제 오셨던 과학자이자 후에는 이제 신학도 이제 하신 이제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선교사님은 온 집안이 선교사 목사님 많은 집안이셨는데 초등학교 때 교회를 떠나셨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반사 선생님 그 주일 학교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질문했대요. 선생님 저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일 학교 선생님 대답을 잘못하신 거죠.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말을 듣고 다 이렇게 믿는구나 하면서 교회를 떠나셨다는 겁니다. 왜냐면 교회에서 뭐 싸우는 것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보고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다 있는데 다들 그렇게 믿는 거구나 하고 그냥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절정인 그 지질학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진화론적인 진화론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지질학 최고인 이제 미국으로 유학하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로 인해서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래서 창조 과학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시고 연구를 하시다가 이게 사실이다 하고 회심을 하신 거죠. 저는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뭐 저희는 뭐 진화론을 학교에서부터 늘 배웠기 때문에 뭐 그렇게 놉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털 좀 많으면 넌 덜 진화가 됐어. 넌 원숭이야. 뭐 그러고 털이 없는 친구는 너는 인간에 가까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원숭이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심도 없이 아무런 거부감도 없이 우리 조상은 원숭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거부감도 전혀 없이 살았던 거죠. 근데 이틀 동안 강의를 하시는데 복음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성경 얘기는 거의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거 지질 연대표 이런 거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 다 배웠던 거지. 버스 안에서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들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내가 배웠던 거지. 근데 지금은 이 내용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교과서에. 그래서 왜 그러냐 들어보니까 그 논문이 사실이 아니었던 거고 어떤 거는 조작이었던 거고 거짓이어서 빠졌다는 거예요. 근거가 빈약했다는 거는. 그래서 선교사님 이렇게 딱 이틀 동안 강의하시고 이런 결론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교과서에는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명확한 뭐 이렇게 교과서에 있다가 이런 거짓이 밝혀져서 빠지게 됐다. 이런 건 그냥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교과서에는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은 교과서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 그 전제 자체를 저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는 그냥 맞는 얘기겠지 하고 배우고 듣고 제가 이제 제 마음에 넣었던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3일째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성경을 변증하기 시작하셨는데 선교사님의 말씀이 너무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대학교 교수신데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래서 아버지 백 믿고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 야 같고 이제 게으르죠. 저는 이제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체육과 1년 다니다가 군대 갔다가 이제 학교 다시 복학 안 하고 캐나다에 갔다가 아버지가 뭐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그 사업하는 것처럼 돈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한 2년 정도 저 생활비 정도 대주시고 제가 학교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첫 학기 등록금까지 대주시고 더 이상 이제 도와주기는 힘들다 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첫 학기 등록금 가지고 학교 등록을 안 하고 중고차를 한 대 샀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또 창업을 한 거죠. 이제 배달하는 일 막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갑자기 책은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돈 벌고 싶고 사업 잘하고 싶어가지고 관련 책들 되게 많이 읽고 자기계발서 특히 그 해로운 책 정말 많이 읽고 긍정적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읽고 뭐 마케팅, 돈 버는 거에 관한 거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제가 35살 뭐 어려서부터 사업하다 보니까 늘 그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인문 포럼의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절정 그런 공부를 인본주의 철학을 공부하는 모임이죠. 예, 거기 그래서 이제 뭐 책도 정말 많이 읽고 공부를 했죠.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성경을 변증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과 비교했을 때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 말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말이 돼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과서엔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됐고 아마 지금 보면 선교사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노하우 전략인 것 같아요. 딱딱해진 제 마음을 한 이틀 동안 부드럽게 기경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실 제가 진짜 감동한 포인트 오늘 교회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직해야 된다. 이 정직 운동을 해야 된다. 담임 목사님 식사하시면서 그 말씀도 그랬고 곳곳마다 있는 포스터에서도 너무 감사했는데요. 진짜 제가 정직하게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사실들이 다 하나하나 깨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제가 4일째인가 5일째쯤 되는 날 성경책을 들고 이게 말이 된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훨씬 말이 된다. 예. 그리고 그게 믿어지고 뒤에 제가 들었던 예수님 이야기 이게 사실이면 이 성경 전체가 통틀어 다 사실인데 이건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걸로 논쟁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갑자기 그러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와닿았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요, 빅뱅 뭐 이유는 몰라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그렇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따가 뻥 터져가지고 엄청난 이런 질서 우주가 생긴 거죠. 거기서 이유가 없이 왠진 모르지만 아메바가 뿅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막 얘가 노력해가지고 혹은 이유가 없이 뿅뿅 해가지고 나무가 되고 어떤 애는 뭐 곤충이 되고 이러면서 점점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눌 얘기가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나누자면 아무리 실험을 해도요, 폭발은 무질서를 낳는다고 합니다. 근데 빅뱅이라는 그런 뭐 폭발이 있었는데 말도 안 되게 복잡하지만 엄청난 이 질서로 창조된 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 몸만 봐도 엄청난 질서로 만들어졌어요.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연의 반대는 필연이 아니다. 우연의 반대는 설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사람들이 보니까 제가 딱 보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고도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물과 구별이 되고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우리만 창의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이런 것들도 다 사람이 그냥 뭐 새롭게 만들어낸 것 같지만 광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그 흙, 나무, 돌에서 추출해서 분리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통로가 영인데, 그러니까 이 영은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잖아요.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고 언어가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때쯤 되니까 선교사님 뭐 좀 다 하는 것 같아 만물 박사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닭하고 달걀하고 뭐가 먼저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창세기를 또 피세요.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다고 나오더라고요. 씨 맺는 채소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달걀을 낳는 완벽한 닭을 창조하셨더라고요. 제가 엄청나게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이게 또 무신론자들의 단골 질문인데,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는데 왜 넷째 날에 태양이 나옵니까? 넷째 날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러니까 이제 해와 달을 만드셨는데 왜 첫째 날에 빛이 있었다고 했는데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습니까? 하는데 선교사님이 전구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전구는 광명체입니다. 근데 빛과 전구는 다른 거예요. 너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하고 전구하고는 다른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하나님 약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창세기에서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직과 성실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는 약속해도 3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아니 30분 만에 갈 거리를 3시간 전에 출발해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약속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면 혹은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더라고요. 그 약속을 어기는 게 불가능한 것, 그게 하나님의 정직과 성실함, 그 성품의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구나 하는 게 믿어지니까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열등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구나. 마음이 너무 벅차면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보는데 장로님, 권사님 보이고 뭐 초등학생 꼬맹이 보이고 하는데 와, 귀한 분, 귀한 분, 예, 귀한 사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귀한 분들이구나. 길 가던 노숙자를 봐도 전 예전에 무시했거든요. 제가 더 나은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귀한 사람, 이게 자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분이네. 그 옆에 앉아서 양반다리를 앉아서 막 같이 수다 떨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변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하고 그 기쁨이 샘솟음과 동시에 거의 동시에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막 화내고 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뭔 짓을 한 건가? 이런 귀한 존재들한테, 엄마한테 막 대들고 막 친구하고 싸우고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불필요하게 강하게 얘기하고 언성 높이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나중에 막 다 쫓아다니면서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막 문자도 보내고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성경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회심을 하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됐는데 죄인 중에 아주 고급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등신으로 치면 상등신.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구나. 그러니까 질 나쁜 놈이구나. 일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나쁜 거죠. 근데 하나님 대적을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되게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고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뭐 청년 기업가 그러면서 뭐 아침마당도 나오고 뭐 KBS 강연백도 씨도 나오고 뭐 세바씨 강연 같은 것도 했어요. 그렇게 대학교 같은 데서 이제 창업 관련해서 강의 초청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후배들이 찾아와서 멘토링 좀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혼자 막 잘난 체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냥 흉악한 강도거나 길가에 거지로 살고 있었다면 제 말은 아무도 안 들을 겁니다. 근데 그런 영향력을, 그렇다면 제가 예수님 안 믿고 그렇게 산다고 치면요, 저 혼자 죽어요. 저 혼자 지옥 가면 끝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주면 줄수록 줄줄이 사탕으로 같이 지옥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질 나쁜 놈이구나. 저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특히 교회 안에서 슈바이처 같은 사람을 본받으라고 할 때 되게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은 슈바이처라는 사람은 선교사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 믿는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나 선교 단체에서 파송을 거부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파송을 해준 데에서는 너는 수술하라서 몸 고쳐줘라. 하지만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하진 마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육신을 다 바쳐서 다른 사람 육신을 살렸죠. 근데 그 사람은 후에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 그냥 인간 예수 이런 책도 썼어요. 세계적인 세계 100대 위인이죠. 그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양의 탈을 쓰는 게 제일 잘 먹힙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봐도 늑대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위로 그렇게 착하게 살고 싶었던 게 저였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술을 안 좋아했어요. 유흥을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제 그 유익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있었죠. 근데
제 말 듣다가는 교회에 있는 친구도 빼올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었구나. 거기서 이제 제대로 회개하게 됐죠. 그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음은 절대로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원리를 성경적 기업 경영에도 적용하고, 뭐 사실 아주 부분적인 거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업신여김, 하나님 속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단은 성경이 사실이다고 믿으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제가 믿은 지 5년 좀 넘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적 원리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냐고 신기해하시는 하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성경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이렇게 짧은 평생을 살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특히 설교를 듣는 시간이 이제 복음 관련한 강의나 설교를 듣는 시간만 거의 5년 동안 하루에 4시간이 됩니다. 인풋이 없으면은 아웃풋이 없습니다. 들은 게 없으면 제가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태신앙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설교 얼마나 듣냐? 그러니까 한 번 듣지. 그래요. 주일에 40분 듣는 게 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하루는 이 친구의 한 달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의 반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갈급해서 그거를 알 때마다 막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그 직원들 되게 황당했을 거예요. 갑자기 월요일에 예배가 생기고 막 이제 비전 선포 막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비전이 없는데 비전이 생겼다. 그러면서 비전 PPT 딱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막 아무도 안 믿는데. 근데 이게 사실이야. 하나님 계신 게 사실이야. 안 믿어도 계셔. 예. 그러면서 이제 같이 복음 강의도 듣고 이재만 선교사님 강의 같은 것도 듣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그랬어요. 창조과학 탐사도 막 보내주고, 그 중에 정말 많은 직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 어떤 제가 또 가까운 직원 중에 직원은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역대상에 보면 사람이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장면이 나온다. 근데 그 친구가 자녀가 3명이에요. 그래서 근데 너도 그런 상황만 닥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다.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제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 말이 너한테 기분 나쁘게 들린다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대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너는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친구가 맞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제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친구 예수님 믿는구나. 뭐 예수님 전하고 나서 한 2년 뒤에 퇴사한 직원이 저한테 카톡을 와요. 대표님, 저 이제 교회 나가요. 예수님 믿게 됐어요. 저 예수님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가문에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 우리 가문은 대대로 예수님 믿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없으면 다른 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아빠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 집안은 대대로 귀신 씌어 살았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아버지가 주무시더라고요. 운전하면서 제가 막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참 신기했어요. 되게 큰 소리로 말씀드렸는데 근데 계속 아버님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아버님도 마음이 많이 열리셨어요. 예, 교회라면 엄청 싫어하시던 분이었는데 특히 저희 아내가 믿음이 저보다 너무 성숙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잘 섬겨서 마음이 많이 열리셨는데요. 혹시 짬 나시면은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도 기대해 주세요. 그 사실 성경적 기업이라고 했는데 사실 뭐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영역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오늘 떠올랐던 말이 있었어요. 그 2시에 예배하고 이렇게 산책하면서 청년들을 보니까 제가 연애했던 과정, 그 결혼했던 과정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가 하고 이제 계속 고민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못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각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서 잘릴 각오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네. 제가 결혼할 때 그랬었거든요. 그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너무 복잡해졌었고요.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결혼을 빨리 이제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일이 우선순위고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해야 된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에 대한 조언도 들어서 그걸 우선순위로 놓고 결혼에 대해서는 제가 후순위로 두었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빨리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다. 근데 그때 제가 생전 처음으로 든 신앙생활 후에도 처음으로 든 생각이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배우자를 예비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배우자 없음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감사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배우자를 예비하지 않으신 것이 제 삶의 가장 선한 것이라면은 그 삶이 저한테는 가장 기쁘고 선한 삶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거의 처음으로 신뢰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열흘 뒤에 아내를 만나고 6개월 뒤에 결혼했어요. 네. 기업 경영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을 권하는데 술을 받지 않으면 회사 잘릴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절하는 것. 예. 그 마음에 저도 이거를 또 너무 분명하게 전하는 것도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제가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요즘에 문제 있는 공산주의자로 유명해졌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성경적 기업 경영에 대해서 사실
제게 남은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서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 경영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의 기업 경영에 있어서 그 기업 경영의 목적과 방법이 가장 우선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의 기업 경영의 목적은 사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 먹고 우리 육신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 육신도 말씀으로 사는 거죠. 크리스찬은 선택이 완전히 다릅니다. 술 마셔라 해도 안 마시고요. 거짓말 해라 해도 잘리는데도 끝까지 거짓말 안 합니다. 선택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크리스찬의 기업 경영, 창업의 목적은 사회적 기업이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기업 경영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끝나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교회 내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이렇게 살다 보면 전해지겠지, 뭐 이렇습니다. 사회적 기업은요, 사회적 문제 역시 사회적 문제를 하겠다고 달려든다고 사회적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사람이 변화가 되고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시게 선하신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만 우리는 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선해졌을 때에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인인 상태로서는 절대, 그리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어떤 것도 선하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학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입으로 자랑하는 것, 그것 말고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명령에 충성하고 따르는 것 말고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없습니다. 오직 그렇게 살았을 때만이 우리가 진짜 기쁘고 자유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로워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롭고 안전한데요, 가장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가장 자유로운 길이 아니고요, 유일하게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방주 안에 있을 때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전 지구적으로 홍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걸 믿는 게 성경을 믿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방주가 있었는데요, 그 방주가, 이재만 선교사님이 그 방주를 떠올리면 예수님 자꾸 떠오른대요. 근데 그 방주는 가장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안전한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죽었었잖아요. 죄로 죽었었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살게 됐어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천들밖에 없어요. 우리의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회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 경영을 할 때 그 방법은 창조 질서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정직하고 또 질서의 하나님 또 질서 있게 해야 되고요. 성실하게 해야 되고요. 게으르게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못 분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창조 질서인데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 돈 계산하는 거는 뭐 좋지 않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계산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는 거는 무질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으로 대충 비현실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것을 돈을 더 중시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 잘하는 거 보면은 되게 질서 있게 합니다. 최고의 효율을 찾아요. 그러니까 방을 봐도 되게 질서 있게 정리된 방이 있고 너무 어지럽고 더럽고 냄새 나는 방이 있습니다. 정리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문화, 귀신 문화, 뭐 이렇게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질서대로 있어야 할 곳에 잘 정리되어 있는 게 보기에도 아름답고 일을 하기도 좋습니다. 그런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폭력배, 깡패, 강도, 도둑들도 이 악은 선에서 빠져나와서 혼자 못 삽니다. 이 악도 하나님의 성품인 선을 차용해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도둑도 성실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연합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남들 잘 때 일어나 있어야 돼요. 예, 배신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차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정돈된 외모,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사람들이 되게 단정하게 돼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시험 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 화려하고 야한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은 우연히 이렇게 비교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물어봐도요. 이렇게 화려하고 야한 옷차림의 여성과 단정하고 단아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혼은 누가 할래? 이 사람이랑은 연애하고 저 사람이랑 결혼할래? 이런 답변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매력은 단정하고 질서 있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모도 보면 단정하게 생긴 외모, 차림,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을 주고 신뢰를 줍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창조 질서 안에서 이해하고 일을 할 때도 그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실, 팩트, 데이터, 숫자, 임상을 기준으로 계속 우린 노력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찾아내가면서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인풋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옵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요, 많이 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하버드 졸업한 친구가 있어요. 저는 뭐 그런 세계를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걔네들은 머리가 다 좋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IQ 2자리인 애도 있대요. 근데 공통점이 있대요. 전부 다 예외가 없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전부 다 10시간씩 앉아 있을 수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한 유대인 메시아닉 주 목사님의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정통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20살 때.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다 외워요. 이제 모세오경을 그냥 다 처음부터 암송합니다. 근데 제사장 가문이라서 그 말라기까지 다 외웠답니다. 그 집안은.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고 믿게 됐는데 요한계시록을 3번 읽고 다 외웠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도 정말로 잘못된 교육이 있어요. 주입식 교육은 나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완전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닌 건 교육이 아닙니다. 실례를 들어볼게요. 주입식 교육이 나쁘다고 말하기 시작한 사람은 무신론자, 진화론자, 미국의 공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듀이라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입식 교육은 나쁘다. 이 사람은 성경 교육하는 걸 싫어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입식 교육이 뭔지 말씀드려볼게요. 바나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나나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저희 엄마가 바나나라고 저한테 그 정보를 주입해 줬기 때문입니다.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주입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이 주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듣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 사람이 이것을 퍼뜨린 것입니다. 주입식 교육이 나쁜 거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가진 우리 직업인이라고 하기는 저도 좀 어렵지만 목사님들을 가장 존경합니다. 진짜 뉴스, 가짜 뉴스는 성경에 반하는 모든 것이 가짜 뉴스입니다. 진짜 뉴스는 성경이고요. 성경을 우리가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목사님이시고요. 진짜 뉴스를 전하고 가르치겠다고 모든 것을 헌신하신 분들이 목사님이라서 저는 목사님들을 기본적으로 가장 존경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창조 질서인데요. 이거는 공부 잘하는 원리이기도 하고 사업을 잘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전 제 아이 7개월인데요. 말하기 시작하면은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걸 시작을 하려고요. 근데 실제로요, 그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것은요, 그렇게 3가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잘 되고요. 그리고 3번째로 통사, 그러니까 뭘 읽으면 사진 찍히듯이 외워버리는 선물이 주어진답니다. 저는 다르게 표현해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외우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예. 그래서 가장 좋은 한 3살, 13살 사이, 더 어리면 어릴수록 더 잘 외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뇌가 정리가 되고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잘 외우게끔 훈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5시간 봐야 될 것을 2-3시간, 1-2시간 보면은 더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저희 아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또 자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창조 질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요. 예를 들어서 백종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관계 교제는 없지만 그분 텔레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분들 보면은 딱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뭐냐면요, 그분은 말만 딱 하면은 이 메뉴 딱 이걸 후추를 더 넣어 보세요. 요걸 한번 빼 보세요. 설탕을 더 넣어 보세요. 하면은 문제가 딱 해결이 돼요. 예. 여기에는 이 메뉴가 좋겠어요. 이 메뉴는 빼시고요. 이 메뉴를 더 하십시오. 해 보면 여지없이 통합니다. 근데요, 제가 그분 책을 예전에 읽었고 계속 이제 관찰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님이 워낙 미식가셨고,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전국에 있는 맛집 다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압도적인 인풋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그만큼 고민했고 맛을 봤고 그리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능 이런 걸로 설명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크리스찬이 있으신데요. 그 경하청과라는 과일집을 하시는 춘천 한마음 교회 성도님이신데요. 그분을 보면서도 저도 느꼈습니다. 그 과일집, 조그마한 과일집을 하시는데요. 하루 매출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500만 원인가 80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주 4일만 일하세요. 근데 낮 시간 지나면은 과일이 별로 없어요. 다 사가서. 예. 근데 그분도 똑같으십니다. 뭐냐면은 그 잘못된 제가 기독교 그 신문을 봤어요. 그 경화청과 사장님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과일을 만지기만 해도 맛있는 거를 알아내는 그런 하나님 은사를 줬다.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관련한 영상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여지없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엄청나게 과일 맛을 많이 본 거예요. 그리고 주 4일을 영업을 하시는데요. 주 4회 춘천에 계신데 서울 청가물 시장까지 직접 운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성실하시죠. 그리고 엄청나게 과일 맛을 맛봤기 때문에 이거는요 여러분들도 다 됩니다. 엄청나게 그 맛을 많이 보면 그 미세한 맛까지 점점 느껴지게 되는 훈련이 되게 돼 있어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냉모밀 같은 거 만약에 신메뉴를 한다 그러면은 잘하는 냉모밀 집은 다 찾아서 먹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 맛인지 모르다가 계속 지겨울 정도로 그렇게 먹다 보면은 미묘한 차이를 알게 돼요. 여기는 이 재료를 많이 썼구나. 여기는 이 재료를 많이 썼구나. 그 경화청과 사장님이요 자기가 맛본 과일만 사옵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밭에서 나는 과일도 다시 맛봅니다. 첫 번째 땄을 때, 두 번째 땄을 때 또 맛이 다르거든요. 하나하나 다 맛을 보고 사오기 때문에 그 경화청가에 오는 손님들은 다 알아요. 여기 수박이 있을 수도 있고 참외가 있을 수도 있고 딸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든지 집으면 맛있다는 걸 압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무조건 아침에 집어놔서 계산해 놓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더 이해하기 쉽고 용이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더욱 말씀도 똑같습니다. 정말 바른 토대 안에서 바른 교리 위에서 배워야겠지만 그 인풋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같은 경우에는 전 두세 번씩 들어요. 제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이해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잘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될까요? 이 질문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하나님 믿고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사업이 잘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뭐 하던 대로 하고 있었어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결론적으로는 사업이 잘 됩니다. 근데 왜 잘 되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태도가 변화가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정직해지고요. 성실해집니다. 겸손해져서 배우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고요. 뚜렷한 목적과 비전과 동기가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리고 내 욕심으로 오버하고 무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분명 숫자만 커지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 사업이 분명히 건강해질 것입니다. 예, 커질 수도 있고 그 규모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빚지지 않고 사업하게 되고 건강한 사업체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믿었을 때 사업이 그냥 잘 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속신앙입니다. 예, 하나님 믿음에는 내가 변화가 됩니다. 태도가 변화되기 때문에 행동이 변화가 돼요. 믿음하고 행동하고는 절대로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곧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동의 관계를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타는 것입니다. 제가 길을 걷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싱크홀이 생길 거라는 믿음이 저한테 딱 있으면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말은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행동은 반대로 하고 있다. 물론 조금씩 변화되는 거 이런 거 없이 지속적으로 행동은 반대로 하고 있다. 안 믿고 있는 것. 제가 사실 저한테 그런 신앙들이 많았습니다. 믿고 나서도 청빈한 삶, 무소유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교와 불교였더라고요. 예.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돼요. 사업이 확장돼야 되고 돈도 더 버셔야 되고요. 승진하셔서 리더십의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 자리를 다 내줘가지고요. 동성애 합법화하겠다고 나라가 하나님 대적하는 짓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아스팔트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을리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어르신이 저한테도 그렇게 되신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맥도날드 피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자유롭게 살 수 있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지고 감사한 줄 모르고 얼마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피로 이 땅에 자유, 신앙의 자유를 주셨는 거 그런 거 모르고 맨날 트집 잡고 원망하고 조롱하면서 살았던 게 저입니다. 근데 제 예수님 믿고 보니까 진짜 우리 예수님 믿는 어른들이 이 나라를 세우고 이 어른들이 신앙을 지켜주셔서 제가 예수님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겁니다. 그걸 모르고 원망하고 조롱하고 제가 살았더라고요. 갑자기 어르신들 눈빛 보니까 제가 내용에도 없는 이런 말씀 드렸는데 늘 어디 가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에 또 그 문재인 공산주의자 이걸로 여러 매스컴도 타고 이렇게 알려지게 됐는데요. 세상은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는 전도 선교의 방향성이 아닌 것은 저의 모든 행동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진화론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악한 진화론은 뭐냐면요, 그냥 허구예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없다, 그 거짓말을 체계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엄청나게 있어 보이게 체계화시키면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그거를 과학도 아닌 것을 과학 교과서에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체계화시킨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우고 있으면 일주일 내내 진화론 배우다가 교회 가면은 창조 얘기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뱀이 있잖아요. 얘네들의 이 사탄의 미션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으로부터 끊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을 써서 이런 거를 퍼뜨린 것입니다. 전 세계가 교회가 초토화됐어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으로 인해서요. 히틀러도요, 존경하는 사람으로 찰스 다윈을 꼽습니다. 책 한 권에 뒤집어집니다. 사람은 말과 글로 변화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과 글을 쓰지 않을 때 어둠으로 덮입니다. 표현하지 않을 때요. 교회가 목소리를 낼 때요, 사회가 빛으로 덮일 것입니다. 그 진화론은 찰스 다윈을 욕할 게 아니라 찰스 다윈 역시 사탄한테 속은 거죠. 그 무신론을 과학 분야에 집어넣으면 진화론이고요. 그게 사회과학으로 넘어가면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막시즘, 공산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반동분자거든요. 안 움직입니다. 좀체 너무 답답한 인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너 사장이 너를 억압하고 있어. 이 불공평한 세상 뒤집어야 돼. 야, 너도 일어나서 저 사장 죽이고 우리가 저 자리를 차지해서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 이래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래 막 이렇게 반응 안 합니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직장 너무 감사해.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사장님 너무 불쌍해서 나 기도하고 있어. 우리 회사가 거룩해지도록 나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그거는 잘못된 거야. 너도 예수님 믿고 우리 불쌍한 사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자.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성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차면 찰수록 우리는 지성적이 되고 이성적이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성적인 사람들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성이고 지성이고 합리고 논리고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벗어나면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교회를 공격하려고 해요. 동성애의 반대말은 이성애가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진화론의 반대는 창조론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에서요. 제가 정말 많이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요.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한테 하든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정치 얘기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투표는 하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치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과 세상이 떨어져 있어요. 확실한 것은요, 우리 세상 이야기 자꾸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세상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곳은 말씀을 맡은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유일해요. 자, 저는 정교조랑도 싸우고 JTBC와도 싸우고 대통령하고도 싸우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 믿고 살았습니다. 저 혼자 살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정치, 그러니까
교육은 아까 제가 진화론이나 이런 거 말씀드려서 아시다시피 교육은 신앙의 절대적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믿는다고 하더라도 제 아들한테 전하지 않으면 절대 이 아이가 믿을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2대, 3대도 필요 없고 당대에 그냥 신앙은 끊겨버립니다. 그만큼 교육은 신앙의 절대적입니다. 근데요, 정치는 교육을 바꿉니다. 무신론 교육으로 싹 바꿔버려요. 저는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불매운동이, 국대떡볶이 불매운동이 일어났을 때 아내가 저한테 대뜸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유서 써놓으라고 했습니다. 네. 기업은 공격하기, 권력이 기업 공격하기는 가장 쉽습니다. 뭐 세무조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없는 제도 만들어내는데요. 근데 내가 회사에 부재할 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미리 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적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어려워질 것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주일 쉬는 것도 그렇고 뭐 술 팔고 안 팔고 하는 그런 것들도 그렇고요. 네.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더욱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과한 게 없는데 암만 생각해도 사과하려고 하니까 내가 사과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정직하지 않았을 때, 거짓말했을 때 질서가 다 무너진다라는 창조 질서를 기억했습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좀 더 커서 아빠가 이 일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하고 있으면 이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잘못한 게, 이 일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제가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꾸짖어야 된다고 저는 교회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못했다, 돌이켜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대떡볶이와 저를 지지해주기 시작했고, 불매운동이 시작했는데 구매운동이 일어났고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묘한 게요,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와, 내가 돈 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시 회개했습니다. 아, 이게 결과를 믿는 것이구나. 예. 천국 가려고 그 결과를 믿는 그런 거랑 비슷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리 하시든지 아니 하시든지, 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요, 저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분들한테는 기대가 없습니다. 0입니다. 저는 교회에만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분들,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평화가 우상이 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싸우면 안 돼. 근데 우리는 평생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야지 평화가 하나님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할 말씀 다 전한 것 같은데요. 기억나실 때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예. 제가 이종훈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예전에 했었어요. 김 대표는 나처럼 죄성이 커서 은혜가 큰 거야. 그렇게. 너무 맞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제가 유독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낮은 자로 살게 해달라고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귀한 성촌 장로교회 초대해 주셔서 너무 큰 영광이고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